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릇은 깨어지고 보배는 드러나는 삶. 그릇은 깨어지고 보배는 드러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히 그가 고린도 교회, 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여러 번의 편지들을 보내면서 이 교회를 또 지도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섬겼는데, 오늘은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특히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여 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는 유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던 사람인데, 당시 아시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이민자들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석학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 교수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은 유대 율법과 전통에 출중하고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빼어난 교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곧 라반이라고 최초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빼어난 학자들이 있다면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가 되겠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힐렐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가말리엘의 조부,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세계에서 가장 광활하던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빼어난 지식인으로 일컬음받던 사람의 제자였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 경전을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통째 암송하던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 이곳은 70여 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이 순회가 되는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한때 그곳의 회원이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생애 동안에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몹시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려 오신 참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내내 예언되어 있었던 우리의 메시아시다라고 믿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보란듯이 내려올 힘도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 연약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라고는 그저 유대 율법과 전통을 위협하는 당시의 몹쓸 이단 종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시리아의 수도인 지역이지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도 혹세무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공식적으로 이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자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는 도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 가운데에 부활의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강렬한 빛에 앞을 못 보게 되고 음성으로만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사람이 사흘간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다메섹 시내에 끌려가서 근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의 눈먼 것을 치료해 주시고 장차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약속을 선물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사람의 물리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모든 가치가 송두리째 변하는 체험을 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하는 그 대목에서 거듭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목숨처럼 여기던 학문과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되려 그분을 향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한때 최악의 박해자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1등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한 그 덕택에 지금은 지구가 둥글고 세상이 넓지만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는 서바나, 스페인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로 가본 사람도 없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끝이라고 불려지던 서바나와 유럽 각지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권 혹은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14권이나 무려 절반이 넘는 성경이 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니 오늘날 우리가 혹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공로가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저절로 전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저절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 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 코지하게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던 그런 주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소외받던 소수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멸시를 받으면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던 사람들. 당시 바울은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포함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여지없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고 위험에 처해야 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때마다 목숨을 건져서 끝까지 심지어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는 그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불려졌던 언젠가 터키의 서해안과 또 그리스 동해안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세웠던 교회 중 하나, 바로 고린도 교회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터키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그 땅의 아주 작은 부분이 유럽에 걸쳐 있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다라고 말하는 큰 나라지요. 그리고 이 터키가 끝나는 무렵에 보면은 이 불가리아가 있고 그 아래에 그리스가 있고 해서 그리스 반도가 아래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에게해라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때 소아시아를 여행하던 이 바울이, 여기가 빌립보입니까? 그렇죠.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순간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아니면 시민들에게 매질을 당하면서 절망을 많이 겪었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저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까지 쫓겨 내려가게 됩니다. 아테네는 찬란한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지요. 그리고 각지에서 당시 학자와 철인들이 모이는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마치 바울에게는, 특히 실패를 거듭받은 바울에게는 이곳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무대구나 할 만큼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정말 그의 빼어난 지식으로 변론하며 예수님의 도를 전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심한 박해를 받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 전도의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테네로부터 남서쪽으로 7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다른 항구 도시로까지 내려가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입니다. 당시 바울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심히 낙심했고 몹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하긴 철학 논쟁과 변론이야말로 그 사람의 주특기였고 전문 분야였는데, 제국 최고 수준의 실력으로도 도무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들으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 말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이상하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 본토가 있으면 그리스 본토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잘록하게 이렇게 병의 목과 같은 곳을 만난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펠로폰네소스라는 조그만 또 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와 본토 사이를 연결하는 병목 같은 지역입니다. 이 아래에 펼쳐져 있는 큰 대양은 지중해라 부르죠, 우리가. 근데 지중해도 어느 쪽에 있느냐를 가지고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이 작은 바다를 에게해라 그러고, 그리고 이 그리스 너머에 있는 바다를 이오니아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동과 서로 두 개의 바다가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벽의 그 사이가 10km가 넘다. 10km가 넘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도시 아닙니다. 인구 70만의 큰 도시였는데 어쨌든 이 좁은 지역에서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 역할을 하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고도로 발달했던 상업과 무역의 항구 도시로서 당시 로마의 시저도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이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들을 이주시켜서 이 고린도를 경제와 곧 군사의 중심지로 발달을 시킵니다. 당연히 부자 상업인들이 졸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다수는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노예 계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모여서 오늘날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영광로를 이루었고 퇴폐와 향락의 도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에게해를 마주 보는 쪽이 레기온 항구라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이오니아 해를 만나는 쪽이 보면은 겐그레아 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 항에서 보면은 바닷가에서 보면은 그 반대쪽에 500m나 높은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부르는 높은 언덕입니다. 그 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이 신전에 무려 종사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몹시 음란했으며 이들은 해가 지면 도시로 내려가서 곳곳에 있는 매음굴과 유곽에서 온 도시가 흥청이도록 만들었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는 황제 신전, 아폴로 신전, 온갖 신전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 도시라고 불리던 아테네에서도 참패했던 바울이 이 도시, 흥청이고 철학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상업 도시에서 무슨 기대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다만 벌벌 떨고 있는 이 바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격려를 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여행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서 이미 미리 알고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을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까지 흘러오게 되는데 이런 추방된 사업가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천막을 짜면서 생업을 이어가고 안식일이 올 때마다 유대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결국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자그마한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실패와 온갖 실수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전처럼 거창한 웅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의 말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고 원색적이고 투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 그러면 또 오해하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시에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5 모이는 가정교회들 중심으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유스도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인원은 한 3, 40명, 4, 50명 남짓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진짜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미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원래 그리스 문화 사람들은 따지는 것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 좋아합니다. 당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른다.
그리고 바울 뒤에 왔었던 인물도 좋고 언변도 좋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아니면 뭐니 해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지 않느냐. 난 베드로를 따른다.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파다. 하면서 당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 계모와 살림을 차릴 정도로 음란한 사람들도 있었고 신전이 많고 도시 전체가 우상에 빠져 있어서 제사 음식 먹는 일로 다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화의 영광로 같은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각자 마음이 닿는 대로 치다르며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곳을 떠나서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 있을 때에 바울이 교회의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슈들마다 하나하나 신앙의 해답을 정리해서 보냈던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도 어려움 속에 선교하고 있던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가지는 못하고 사실 이 에베소와 고린도가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에베소 앞에 있는 그 카다미시인가 하는 그런 항구에서 배를 타면 한 15시간 정도면 아테네에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대신 보내면서 편지를 그를 통해 전합니다. 그래서 당파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물을 주고 누가 길렀을지 몰라도 오직 키우시고 거두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상 음식 먹는 것과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 전에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부활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가 이 실천 신학의 보화로 불릴 만큼 정말 귀한 신학의 보고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데 정작 이 편지를 받아야 했던 고린도 교회는 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지를 가지고 온 디모데를 문전박대하고 에베소로 도로 쫓아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심지어 자기 힘으로 하던 사역의 문제도 깨달아서 주님 힘으로 하는 비결도 발견하고 그래서 세웠던 귀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자신을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덜 중요한 것들에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께 뿌리를 못 내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편지 내용은 사실 고린도 전후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인지 비로소 바울의 사랑의 훈계에 크게 감동을 하고 그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뻤던 바울이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다시 쓰게 되었던 편지가 오늘의 본문에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사람 이야기, 도시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질그릇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질그릇과 보배,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은 그 이야기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질그릇이지 우리 속에는 예수님 같은 보화가 있지 하면서 끝나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배경 속에서 왜 대체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야만 했던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곳에서 보던 바울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공격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하면 이전에 바울 같았으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율법을 마스터했던 사람이 정확한 적확한 답을 던져주면서 이들을 책망했을 텐데, 왠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은 때로는 어린아이를 달래고 애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문체들이 등장하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실 고린도, 바다만 건너며 갈 수 있는 그 고린도에 간다 만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지, 내가 그랬지 않느냐.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도 아닌다더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반을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났던 그가 알아봐야 무엇을 알겠느냐. 그 사람은 지식이 빼어나고 우리 라반의 수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이 너무 어눌하다. 심지어 인물도 빼어난 곳이 없다. 왜 저 사람은 옷을 저렇게밖에 못 입나? 그렇죠. 고린도는 당시에 졸부들과 거대 상업인들이 많아서 후견인 제도가 발달해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 아고라 같은 큰 광장에 그 헬라의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했으며 웅변을 했겠습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보지만 참 언변이 뛰어나고 생각이 남다르고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돈은 많은데 아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내가 당신의 뒤를 봐줄 테니 마음껏 당신의 지식을 펼쳐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제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체 무엇이 잘났는지 이 바울만은 그런 많은 후견인들에 기대지 아니하고 때로는 천막을 깁고 때로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연보를 거두어서 선교 모금을 하고 또 그러더니 기근이 왔다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이방 교회들에게, 세상에 유대 교인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인들에게 연보를 걷어서 보내는 그런 일까지 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못마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 바울은 바울의 원래 성격 같으면 이 사람의 지위나 자격이나 지식을 생각하면 사실 사사로이 설명하고 설득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자신의 사도됨을 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히브리인이라고 하더냐? 나는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말하더냐? 나는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말이 약하다고 했느냐? 그러나 나의 지식은 그 누구에도 이 제국에서 모자라지 않지 않느냐? 영적인 신비를 말했다고 했느냐?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였지 3층 천을 올라갔다 와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보았던 사람이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오히려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실시콜콜하게 보이는 이런 설명들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헌금을 운운하면서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재정이 흐린 사람이다, 이럴 때에 오해를 안 살려면 그런 걸 안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풍성하신데 왜 너희들은 인색하냐 하면서 너그러운 연보를 권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주림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도냐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설명도 덧붙였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누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무슨 뭐 대파다, 무슨 예수파다 하면은 예수파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리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외에 누구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심었지 않느냐?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 않느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자라나게 하나님 한 분 안에서 같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누구 하나 지는 사람 없도록 다 이기게 하면서 손에 손을 맞잡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마치 애원하듯이 자기가 만난, 자기가 경험한 이 이상한 종류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는 세계 최고급 수준의 도자기들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자기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신전에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들이 제기로 쓰이면서 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을 섬겨야 했던 노예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라고는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한결같이 그 재료가 진흙을 그냥 빚어가지고 만들었던 투박한 질그릇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지도 않고 톱을 재벌해서 굽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깨어지기도 쉽고, 깨어지고 나면 다만 부서서 흙처럼 쓰든지 화분에 그냥 이렇게 뿌리든지 할 따름이지 그야말로 그 그릇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은 그 용도를 그릇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릇이 자기 용도를 정할 수는 없지요. 그릇에 혹시 가치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그 그릇의 주인이 누구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자기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금그릇이나 은그릇, 녹그릇이라면 몰라도 특히 무엇을 담기만 하기 위한 용도의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 용도와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주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든 똑같은 그런 가치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릇이 자기의 용도와 가치를 따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논리가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사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자기가 질그릇처럼 살다 가고 싶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또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좋은 것을 담아서 덜 좋은 것 담았던 질그릇보다는 더 나은 질그릇, 가치 있는 질그릇 되고 싶은 사람들 뿐이지 무엇을 담아도 상관없다, 나는 누구의 그릇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릇이면서 내 용도와 가치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이상하게 내가 나를 보면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오직 원망뿐이게 되는 겁니다. 좋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야 좋습니까? 좋으나 좋지 않으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오직 우리에게는 못마땅함과 이해되지 않음과 원망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눈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똑같은 재료의 질그릇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이해가 되고 남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되면서 만족이 됩니다. 심지어 내 속에 실패가 가득하고 실수가 끊이지 않고 온갖 연약함 투성이어도 내 주인과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렇죠, 내 이야기는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가 가치가 되려면 주인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비로소 내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생깁니다. 그 주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연약함 투성인데 그 연약한 내가 그분에게 아름답고 온전한 찬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미 사람의 인정과 평판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고난구와 죽음조차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바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보내줬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틀림없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전에는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경직되고 공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웬일인지 선택과 판단이 너무너무 쉽고 즐거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힘 빼는 것이죠. 온몸에 힘을 잔뜩 주고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이상하게 배트를 휘둘렀는데 공은 날아가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다른 이들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힘 빠진 사람이 되어서 너무 쉽고 가벼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근사하게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안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누구 보란 듯이 일부러 하는 일도 없습니다. 혹시 비굴하게 보일까봐 차마 하려고 했는데 못할 일도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주특기로 승부하는 웅변가가 아니라 이제는 입만 열면 투박하게 그러나 명쾌한 진리만 선포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남이 오해하면 어떡하냐? 그것이 들어와서 마땅히 할 일을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심지어 질그릇인 자기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도 괜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더 드러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온전해도 깨어져도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온통 타자를 위한 믿음, 주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끼다가 썩어져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쓰다가 닳아지는 소진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 자신이 능력도 조금도 없습니다. 자신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능력도 없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의 일,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고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내 삶의 키를 잡아주시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사연은 다 달라집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낙심되지는 않습니다. 박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내 안에는 생명이 없는가? 심지어 그것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 짊어지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줄 생명이 내 속에 없어도 낙심이 안 됩니다. 심지어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도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 살리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연약함과 죽음으로 생명을 나눈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이 지식이 출중해서 아무도 모르는 복음의 요체를 통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청산했고 우리를 생명과 능력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분이심을 그저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서 이제 우리도 그분의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질그리신 나를 인정하고 그러나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냅시다. 앞만 봐도 온통 내 안에는 연약한 뿐인데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소개하는 쉽고 가벼운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질그릇인 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요긴하고 아름다운 그릇, 내 속에 귀한 것이 담기는 생애 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마음은 바빴으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빴지만 내 뿌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내게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이 온전케 되는 것이요, 바울이 그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연약한 모습, 연약하기 때문에 봐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이야기가 온전한 노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저 그것이 감격이 됩니다. 때로는 구차하게 기꺼이 변명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 싫어서 하고 싶은 일들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온통 어려운 선택과 판단뿐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니 모든 것이 쉬워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